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죠.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주일 11시에 저희 장례 예배를 주관했던 중곡동교회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한 주밖에 없는 주일이잖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사람 살리는 교회 라준선 목사님 뵈러 일부 예배에 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잠깐 시간이 있어서 커피숍에서 목사님과 전 장신대 총장님이신 김명용 우리 총장님 목사님과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김명용 목사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날 주제가 기쁨에 관한 설교였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기독교의 진수는 기쁨입니다. 복음은 기쁨이에요. 교회가 회복할 가치가 바로 이 기쁨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기쁨에 관한 책을 쓰고 집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짧은 얘기지만 이 얘기 속에 깊은 진실이 아주 중요한 통찰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기쁨이에요. 기쁨을 놓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 승리자들인데 어찌 기쁨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목적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위협하고 우리를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 기쁨의 실체는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일서를 살펴보면서 이 기쁨이 회복되고 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를 아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안다고 말하는 자, 안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를 아는 자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자, 사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예요? 다른 사람 얘기입니까?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떤 기쁨과 복락을 누리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첫째, 그를 알고 그의 안에 거하는 자의 두 가지 특징인데, 첫째는 뭐냐면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사람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실이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연결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두 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자, 죄에서 자유를 얻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놀라운 기쁨이에요. 이런저런 기쁨을 다 합쳐도, 예를 들면 어떤 기쁨? 일주일간 밥을 한 끼도 못 먹다가 드디어 밥을 먹게 되는 기쁨, 배고픔에서 해방되는 기쁨. 일주일간 화장실을 못 가다가 한순간에 그 배설의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 죄송합니다, 이제 설교 시간에 그 얘기.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10년간 병을 앓다가 당신이 이제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라는 선고를 듣는 순간의 기쁨. 우리 학생들은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HSC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누리는 그 기쁨.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기쁘죠?
그 모든 기쁨을 다 합친 것이 어떤 기쁨에 비교할 수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기쁨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기쁨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기쁨에 관련된 것이냐?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기쁨을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리는 첫 번째 기쁨이 뭐냐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풋사랑, 첫사랑도 얼마나 풋풋하고 아름다워요. 그렇죠? 인간의 완숙한 사랑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이 안에 드러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냐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십니까? 두 번째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라는 건 뭡니까? 나와 이 글을 쓰는 바울, 사도 요한과 제자들, 그리고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된다. 뭐를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가 모든 나와 너의 벽들이 무너지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그들만이 누린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1절, 2절 시작.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쓰는 또 하나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또 다른 말을 해요. 바로 뒤에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아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걸 썼다는데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원리를 설명하거나 그 행동 지침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리고 나서 설령 누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얘기가요, 여기 갔다가 저쪽으로 휙 가버리는 그런 스타일의 이야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의 논리 전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굉장히 대비되죠. 사도 바울은 어떤 논리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확장해 나가는 스타일로 자기의 서신을, 글을 쓰는데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리 갔다가 저리로 휙 가버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내용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도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듯 보이지만 그의 논리는 항상 일관되고 명확하고 풍성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그 맥락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1절로 돌아와서 이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기는 죄를 범하지 않는 자와 혹은 죄를 범했던 자 혹은 죄를 범하는 자도 모두 다 주님의 사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설령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더 이상의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 은혜를 누린다는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죄 얘기는 참 다루기 힘든 주제입니다. 은혜를 말하면서 죄를 계속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서했다고 말하면서 자꾸 옛날 실수를 언급하는 것은 불편한 일인 것처럼, 복된 소식인 이 복음을 말하면서 죄를 언급하는 게 불편한 일처럼 보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언급하면서 인간의 처절한 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것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대로 언급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죄는 인간의 죄대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한다고 죄를 얘기하지 않거나, 죄를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는 실제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관계들을 끊어내는데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십니까? 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까? 죄 때문이죠.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렸어요. 더 이상 예전의 관계로 갈 수 없도록 만드는 실체가 바로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든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여러분, 인간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나요?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됐나요? 이런 비극의 역사를 맞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거는요, 열매 하나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열매 하나를 따먹어서 이 사단이 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작은 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용납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작은 죄도, 죄는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지은 죄는 항상 작아 보이고 남이 지은 죄는 항상 커 보이죠. 여러분, 죄는요, 큰 죄 작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냐 죄가 아니냐, 이 두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죄는 사랑을 위협하고 사랑을 깨뜨리지만 죄가 있다고 사랑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은 죄인마저도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게 사랑의 위대함이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위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두려움 없이 죄인들을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동시에 또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은 결코 죄 자체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두는 사랑은 없어요.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하면 제일 좋고, 사랑했던 사람이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픈 사람도 사랑할 수 있죠. 그게 사랑의 힘이고 그게 사랑의 능력이죠. 그러나 아픈 사람을 사랑했다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병을 그대로 놔둡니까? 병과 아무 상관없이 삽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의 병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뭐가요? 사랑이 사랑하는 사람의 병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병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실체예요. 마치 사랑하는 자의 병과 치열하게 싸우듯이, 여러분, 지금 투병 생활을 올해 5년, 10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더 할 수 없어서 그냥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도 현재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할 거예요. 그에게 능력이 그리고 그에게 열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여러분 영원토록 싸울 거예요. 그의 회복을 위해서. 마치 이와 같이 병자를 사랑한 한 사람의 마음처럼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의 은밀한 죄, 더러운 죄, 치명적인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주님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죄인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거라사 광인을 기억하십니까? 거라사 광인은요, 미쳐서 날뛴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을 만나면 으시시하고 특히 밤에 만나면 기겁해서 도망갈 만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와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는 마을에서 쫓겨나서 무덤가에 살았어요. 비명을 지르며 살았어요. 그의 인격과 몸과 가정 모두가 파괴되어 무덤가에 살았던 사람이 거라사의 광인이었어요. 근데 그 한 사람 누가 찾아갑니까?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에요. 죄인을 사랑한, 아무도 가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고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먼저, 죄인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죄를 없애고 죄를 싫어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도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관련하여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주님은 따라하겠습니다. 대언자예요. 우리의 대언자, 의로우신 대언자. 두 번째는 화목제물. 따라하겠습니다. 화목제물. 이 두 가지가 정확히 그를 아는 자,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를 죄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 두 가지 안에 있어요. 이 두 가지 역할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대언자입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 이제 대언자라는 말인데 다르게 뭐라고 번역됩니까? 보혜사, 조력자, 격려자, 중재자, 대변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 파라클레이토스인데 내용상으로 예수님께도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변호인이 필요해요. 왜? 우리는 피고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유능한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귀신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귀신이니까.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 아주 은밀한 죄들, 그 증거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이 기소에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검사가 온갖 범죄의 증거들을 다 수집해서 고발하면 나는 피의자 신분이 되죠. 내가 나를 변호하는 것처럼 불리하고 불편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법을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고 또한 죄를 의심받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힘이 되는 사람, 법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변호인을 만나면 든든한 거죠. 이제 든든하다. 여러분, 나랑 별로 상관없는 얘기다, 나는 법원 갈 일이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더러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반드시 누구나 이런 법정 앞에 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제가 그 제목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신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얼마나 좋은 영화일까. 가서 봤는데 뭐 광고도 못 보고 그냥 가서 봤는데 많이 봤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400만이 봤더라고요. 1편을.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극장에서만. 근데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불교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7번 법정에 쓴다는 거예요. 7가지 죄목을 가지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결하는 그 법정에 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고 뭘 깨달았냐? 지옥에 참 사람이 많더라. 여러분, 그 영화 보셨습니까? 지옥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법정 앞에 서는구나. 교회를 안 다녀도 심판주 앞에 우리가 서겠다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도 세상에 있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심판받는 순간이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다 안다는 거예요. 누구나 안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걸 생각하기 싫어서 의식적으로 밀어내고 외면할 뿐이죠. 근데 그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 어떤 변호인을 만나느냐가 관건이에요. 영화에서 하정우가 나오는데, 하정우가 그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변호하죠. 이런 변호인을 그때 만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요,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이 하정우와 비교할 수 없이 유능하고 신실하고 의롭고 우리를 위하여 헌신된 변호인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그때는요, 그 하나님 앞에 서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주 앞에 서면요, 천국과 지옥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두려움은 말할 수 없이 클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도 유효한, 지금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변호인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최종적으로 변호해 주시는 위대한 변호인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변호사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변호사 써보셨나요? 전화 한 통을 하면 1분에, 전화예요, 전화 1분에 얼마씩 막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무료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들은 참 제가 존경합니다. 이 유능한 변호인을 우리가 채용한다는 거는요, 얼마나 여러분이 돈이나 능력을 투자하면 이런 유능한 의로운 변호인을 그 순간에 채용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를 의지하는, 그를 신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기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유능하고 의로우신 변호인이 있어도 그 변호 자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직분에 대한 언급 자체가 그걸 암시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직분은 뭐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직분,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예수님이 우리 화목제물이 되신다는 뜻은 우리가 정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죄의 죄책,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그 심판대를 지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말이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목제물이란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전가받아서 죄인 대신 죽는 제물을 뜻합니다. 보통 양이나 염소나 소를 드리지요.
그 제물이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지고 죽어서 제사자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사자는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제물의 그 희생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제사자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제물의 희생을 통해 죄로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얼룩 지어 보셨습니까? 최근에 제가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면 이사를 가는 집, 이제 비워주는 집을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래된 얼룩들을 지어 보셨습니까? 예, 뭐 청소의 달인들은 잘 지우시겠지만, 여러분,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들이 있어요. 그냥 한번 쓱 문지르면 지워지는 매직 블럭이나 매직 티슈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게 있다. 이름은 매직 블럭인데 지워도 흔적이 남는 그런 얼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특히 죄의 흔적은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우고 싶어서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되기도 하고 수도승이 되기도 하고 참선을 하기도 하고 다른 선행을 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의 흔적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감출 수 없고 지울 수 없고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흔적도 없이 지울 수 있는 매직 티슈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소식인지 몰라요. 그게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1장부터 지금까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특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능력과 특권을 매일 매순간 사용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마세요. 더 이상 죄는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죄를 떠나보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리세요. 주님께서 깨끗하게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그 어떤 죄도 주님이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말시켜 주신다. 이건 자유죠. 기쁨이죠. 근데 이 자유는요, 자칫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현상들을 이 세상에서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방종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죄에서 해방된 자의 기쁨을 언급하고 나서 바로 그 직후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요.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죄도 용서가 다 된다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본문은요, 자신을 성도라고 말하면서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주님을 아노라고 하면서도 그의 계명,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런 생각과 그런 태도를 가진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를 아는 자,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의 명확한 특징 하나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자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사탄도 성경을 알아요. 사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께 속한 자들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시편 119편,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하고 있는, 지난주에 묵상했던 119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를 힘쓰고 그것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을 소개합니다. 주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데, 그 사람은 크게 두 가지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기쁨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풋사랑, 첫사랑 얼마나 아름답게 추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완숙한 사랑, 성숙한 사랑을 하는 그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인간의 풋사랑도 아니고 인간의 완전한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숙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실현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런 기쁨이, 그런 축복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없었던 사랑을 경험해요. 반드시 그것을 경험합니다. 내 안에는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내가 참 속이 좁아서 옹졸한 사람인데 나로서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여러분 장님이, 소경이 눈을 뜨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진짜 기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할 수 없고 그 어떤 조건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 있는 모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 계시는데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가셨잖아요.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 중국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중국 소리만 들으면, 중국어 소리만 들으면 그렇게 행복하시대요. 중국인들을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신대요. 우리는 중국인들이 떠드는 소리가 소음처럼 들리고 이렇게 막 들리면 좀 짜증이 나기도 하는데, 그분은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별로 공감이 안 되시죠? 그런데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심지어는 그분 간증 듣지 않았습니까? 뭐라 그래요? 중국 그 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들마저 사랑스럽게 보인다. 이게 가능한 사랑일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분 안에 있었던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분명한 건 있어요. 그분들이 말씀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선교학교, 무슨 4년제 대학
신학대학 안 나왔어요. 그분은요, 주일 예배를 선교학교로 여기고 주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 큐티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사랑이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130년 전에 조선 땅에 와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죽어간 선교사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게 다시 줄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조선 땅을 위해서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조선이라는 땅은 지금의 아프리카 땅보다 훨씬 열악한 땅이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그 당시의 나라는 참 사랑할 수 없는 나라고, 그 당시의 백성들은 사랑할 수 없었던 완악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교사들의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었던 것일까요? 어떤 사랑이 그 안에서 완전해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난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며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없던 사랑을 존재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게 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자의 또 하나의 기쁨은 뭐냐? 놀라운 기쁨이에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로써 우리가가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과 그와 함께한 제자들과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누구 안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로써가 뭐예요? 말씀을 지킴으로써,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하나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아무리 많이 가까이 만났어도 헤어지면 생각조차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아무리 만나도 남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일지라도, 아주 오랜만에 만난 사람일지라도 마치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처럼 그 양복 이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막 입어도 1년 된 듯한, 10년을 입어도 1년 된 듯한. 여러분, 그렇게 아주 그냥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잃어버렸던 우리 형님을 만나고 누님을 만나고 동생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 만남이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만남이 왜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 내가 각각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킬 때 그런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법. 나와 너, 우리가요 각각 하나의 법을 지킬 때 우리는 그 법 안에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나와 너가 각각 다른 법, 하나의 법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다른 법을 따라 살면 그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잠시는 잠깐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시속 30km로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은 시속 120km로 달려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좌측 통행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우측 통행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과 법이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밥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조직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행사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뭘로 하나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근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말씀을 우리 각자가 지킬 때 우리는 하나 되는 기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기쁨, 그런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대언자요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 사함의 기쁨입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지키는 자의 기쁨이죠. 이로써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를 알고 주 안에 거하는 자의 기쁨, 죄 사함의 기쁨과 말씀 지키는 자의 기쁨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